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입니다. 축제는 어떤 날이죠? 페스티벌이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은 큰 잔치입니다. 새생명 큰 잔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큰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는데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가실 때는 작은 이런 초청장 말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또 주소까지 써주시는 선물 교환권이 있는데요. 선물 교환권을 저희들에게 내주시고 최고급,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식상하실 텐데 최고급 커피포트를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의 물리적인 용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농사까지,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농사들의 여러 가지 추수를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결과가 공동회의가 무사히 통과되어서 이제 노회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 되어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울산남교회를 과거의 영화를 온전히 회복하고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희 목사 담임 목사 청빙 서명을 위한 서명이 있는데 투표를 찬성을 하셨건 반대를 하셨건 이제는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서명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좀 긴장하고 있나 봐요. 서명하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장소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 좋겠는데, 식당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그리고 이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만 가서 드셔주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지하 다목적실에도 똑같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네,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를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헬스드론 삼산점, 권은주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장성수 집사님이 식사를 그리고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 성도님이 헬스톤에 가서,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봉투를 하나 주셨나 봐요. 교회 일에, 그리고, 식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보태 쓰라고 하셔서,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이분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제 뒤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미모의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여기 계신 이영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간단하게 이분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영 권사님은 서던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비올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90년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뇌성마비 아들을 2살 때부터 양육하시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과 함께 시카고에서 거주하시면서 시카고 한인교회 30년째, 한교회 30년 섬기기 쉽지 않으신데 30년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와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에서 율동교사와 율동리더와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꿈꾸며 노래하는 행복한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내 인생아 고마워, 본인의 인생을 부르시면서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간증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안녕하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찬양, 또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 주신 새로운 모든 분들 포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영광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와 또 울산 남교회 가족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축복된 만남을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온 이영 권사라고 합니다. 늘 꿈꾸던 기억 속에 제가 태어나 자란 모국에 30년 만에 와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울산 남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더 특별한 의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세계미랄연합이라는 시카고 미랄에서 찬양율동 리더로 또 교사이면서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30년 출석하고요. 23년째 주일학교 똑같은 자리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26살이 된 내성마비의 아들이 2살 되던 해부터 함께 홀로서기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30년, 제 인생의 광야 같은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의 제목을 모든 아픔은 사랑이었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 아픔, 눈물, 슬픔이라는 통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신 제게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야만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 모든 축복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사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오빠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간 것을 시작으로 30년 전에 시카고의 남편을 따라 유학을 갔고요. 30년째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출석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적 고아원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될 때마다 장래 희망란에 고아원 원장이 되는 거였고 꿈이 아직도 희망사항이지만요. 아무 인척도 없이 연고도 없이 버려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학교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며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소셜워커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도와주듯 26살이 된 내성마비 장애인 아들, 걸을 수 없는 다리로 무릎 꿇고 기도드릴 줄 아는 내 영혼의 천사입니다. 아들과 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26년의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저에게 아침 이슬처럼 투명하다 못해 너무 차디찼던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다른 길을 예비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 속에 아이를 원치 않았지만 어렵게 가진 내 아내 생명, 그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혼자 여행을 가버리고 없는 날, 아직 7개월도 안 된 임신 중이었는데 그것이 산통인지도 모른 채 밤새내 혼자 아파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운전면허증만 손에 쥐고 혼자 걸어서 들어간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 너무 힘들어서 하얗게 지쳐있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너무 늦게 왔다면서 힘들다는 진단을 내리셨고, 그곳에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아이와 산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사인을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3.1파운드, 1.4kg의 실싹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발가락 5개의 지문이 엄마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같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보통 출생아에 반도 안 되는 아들에게 크고 푸르게 자라라고 태청이라는 한국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1달간 잘 있다가 정상화로 집으로 퇴원했지만 안전한 엄마의 뱃속이 아닌 어쩌면 세상에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아프고 힘든 순환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내성마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가 아기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을 혼자 당하면서 아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내성마비란 현실 앞에 아들과 저는 난생 처음 장애인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스스로 집을 나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돌아오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저와 아들이 그의 삶을 가로막는다면서 어느 날 이혼 신청을 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의 앞날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치만 그는 아무 미련 없이 새로운 삶을 위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영어도 잘 못하고 살아갈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 넓은 세상에, 낯선 이국 땅에 아들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이국 땅에 남겨진 저와 아들, 아이를 낳고 장애를 받아들이며 열심히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갑작스런 그의 가출과 이혼, 당장 아파트 렌트비도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막막하여 날마다 아이를 안고 우는 일만 했습니다. 저 혼자라면 그렇게 울다 지쳐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는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도 못하고 바라보는 아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눈도 못 가누고 목도 못 가누는 아들을 위해 남의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수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위해서 스피치 테라피를 다니고 앉지도 못하고 흐물거리는 뻣뻣한 두 다리를 위해서 피지컬 테라피를 다니고 손으로 뭔가 짚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아큐페이션 테라피 등 그 외에 수많은 병원 스케줄로 이어져서 삶 속의 아이가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 친척, 친구 하나 없는 시카고라는 낯선 땅에 남겨진 저 아들의 현실 문제였습니다. 남들은 장애를 고쳐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까지 오는데
제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다가 밤 11시면 아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친 몸에 마흔뿐이었고 아이를 위해서 물리치료를 시켜야 하는데도 지친 몸에 밤이면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에 가슴 아파 울어야만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날들 속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빨리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져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만 있다면 제 삶에 그 어떤 욕심이나 의미나 가치도 이 가난함마저도 사치스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한 아들의 장애로 하여금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들의 장애는 세상과 하늘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 옆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기기보단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부르는 그 엄마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한국말, 영어를 너무 능청스럽게, 그것도 제 고향이 목포인데요. 저를 닮아서 전라도 사투리로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는 우린 든든한 기도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태청이는 5살, 13살, 16살에 뼈를 깎아내고 교정하는 하반신 대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렸을 때는 수술, 입원, 물리치료를 반복하며 눈을 뜨면 병원, 학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26년 동안 가장 많이 가본 곳이 병원이고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병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어서 많이 걸어서 깨끗한 신발이 빨리빨리 닳아져 버리고 새 신발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살아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봐드리던 이웃 중에 어떤 분은 저와 아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서 사는 길이라면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지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또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태청이를 안고 2층 계단에서 또 무거운 제 책가방을 맨 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쓰러진 다음에 수없이 벽과 계단을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고요. 그때는 2층 바깥은 실내가 아닌 바깥이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인적도 없는 저녁 시간에 기절해서 비를 맞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길바닥에 혼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품에서 튕겨나간 아이인데 그 아이가 땅바닥을 기어와서 쟤를 깨우는 바람에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쿡카운티 병원에 실려가서 한 고비를 넘겨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태청이는 같이 2층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끝 하나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에 눈 내리는 날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빙글빙글 돌아서 중앙 분리대벽을 수없이 받고 태청이 쪽 차문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둘 다 기절해 있어서 다행히도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태청이 쪽 범퍼와 차 문은 다 떨어져 나갔고 저는 수없이 타박상과 피 흘림 속에서 병원에 실려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자동차 번호판을 찾으러 바디샵에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 차에 탄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도 멀쩡하다고 그러니까요. 차를 보면 차가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분명 하늘이 지켜주었네요 하고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35년 이상 아픈 위장병과 또 식욕이 없는 이유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입원을 반복했고 잘 먹지 못했고요. 위장약은 늘 곁에 있었고 해마다 위내식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이 점차 없어져서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주인처럼 하루에 필요한 알약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장이 비어있는 날이면 시간이면 밤에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위에 좋다는 모든 민간치료, 약은 다 써보았지만 늘 그대로였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면서도 너무 고통과 힘들어 싸워야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거라면 저를 치료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처방적인 신구약이었습니다. 구약 39권 1327페이지, 신약 27권 399페이지, 합이 1726페이지, 하루에 62페이지, 31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6번을 통독하고 나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밤마다 아팠던 그 통증이 서서히 걷어져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에 12번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기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느니라 라는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믿음의 기도와 기대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는 그 시간이 내 안에 많아지면 힘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제까지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들꽃 같은 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들꽃이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들꽃. 그 누가 흔들어서 깨워주었나. 땅밑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찾아 헤매던 나그네 길. 잠시 머문 이 땅에 나 이름 없는 꽃으로나 쉬어가야지. 목마른 갈망들 햇빛에 쏟아내고 폭풍 위에 힘겨울 땐 고개 숙이며 하늘이 주는 대로만
먹고 사는 하늘바라기여라. 비바람에 흔들리며 눈물 지어도 마음은 빈 그림자로 채워가면서 묵묵히 속으로만 뿌리내린 꽃무덤이여라. 구름처럼 물처럼 흐르다가 바람 속에 놓아둔 생의 끈앞을들 멀리 멀리 손 흔들어주고 가진 것 없어 머물 곳도 없는 나 가난한 들꽃 향으로 살고 싶어라. 태청이는 유아유치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인 장애를 가지거나 지적으로 낮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과 또 마지막 판정을 내릴 특수 담당하시는 분들과 헬퍼들 또 각 과목의 선생님들, 학부모와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모든 성적의 지적인 면과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은 더 이상 대학 진학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학교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태청이는 세상에서 꼴등이 돼도 괜찮으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성적은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되지 않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영어나 그런 것을 정상적인 클래스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되지 않는 그런 낮은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랑 둘이 학교에서 수많은 과외를 받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교수님들은 한국과 교육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태청이는 책을 읽으면 두 줄로 겹쳐 보여서 누군가 대신 책을 읽어주어야만 했고요. 어눌한 손가락 때문에 타이핑도 누군가 대신 쳐줘야만 했습니다. 태청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인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7년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도전과 용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고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성숙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은 태청이의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과 끈기, 밝은 성격을 많이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정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도전한 결과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힘들게 걸어야 했고 또 주위에서 해나 교수님과 제니퍼 교수님은 7년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과외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대학교 끝날 때까지.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의 시간 끝에 정상인들보다 더 성적이 좋은 학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모든 일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우린 또 남은 시간에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저는 작년 2018년 신년에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와 에세이집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글을 쓰고 한국으로 보내서 출판을 해서 다시 그 책을 미국으로 보내와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고민하던 중 저는 요즘처럼 인터넷에 책을 오다하고 물건을 오다하고 나중에 받는 것처럼 선주문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LA나 뉴욕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호응도 많고 반응도 참 좋습니다. 근데 시카고라는 곳은 영적 불모지라고도 부를 만큼 반응이 없어요. 호응도 없고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집회를 해도. 근데 그곳에서 선주문을 받는 일이란 기적 같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느낀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은 제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가는 하늘의 작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책을 책 표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선주문을 하고 5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책을 선주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미국의 각 도시마다 연결되어 있었고 그 각 도시 또 시카고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들 성교회에서 단체로 책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후원을 담당하셨고 각 신문사의 광고는 또 어떤 분이 담당하셨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책을 갖고 올 때 모든 경비는 또 어떤 분이 다 담당하셨고 심지어 출판 기념회에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식사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 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고 출판되어진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글을 썼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 뜻과 방법대로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태청이를 돌보는 일과 또 주어진 삶과 장애인 선교회 단체에서 미랄이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율동 리더와 교사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딩에 외국인 독거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일만 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 책이 진정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기적이 더 앞으로 이어져서 저보다 힘들고 더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책이 되길, 하늘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주디는 우연히 컴패션이라는 선교 단체 잡지를 우연히 읽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하고 굶주린 아주 작은 나라인 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진가 명단을 받아 아동결연이라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저희 친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 여기 바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구의 한 기퉁이 작은 나라, 그곳에서도 남쪽 끝인 목포의 가나안 모자원에서 도움을 받고 자란 갓난아이가 이제는 61살,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고 아기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후원해준 주디는
언니랑 주디가 그 많은 세월을 뚫고 정말 시카고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디는 19살 아가씨였고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매달 후원금과 선물을 보내주었고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라 무슨 때에는 정말 사랑 많은 후원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중학교까지만 도움을 받다가 나오게 되는데 주디는 언니에게 간호사 공부를 하라고 권유해 주었고 계속 언니와 연락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어로 편지를 쓰고 보내는 일, 또 번역을 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었고 자주 이사를 하는 바람에 몇 달씩 끊기면 주디는 어김없이 목포시 경찰서와 적십자사를 통해서 언니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주디는 간호사가 되어 의사인 남편을 만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언니를 입양할 계획을 했습니다. 주디의 소원대로 언니는 간호사가 되었고요. 또 일하던 중 형부를 만나 그만 한국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언니는 아이를 낳고 자주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만 주디와 연락이 끊겨졌고 그 세월이 연 25년의 세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먼 기억 속에 잊혀진 줄로만 알았었는데 미국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제가 어느 날 언니의 양엄마 같은 후원자 주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디라는 이름만 기억나고 희미한 집 번지수만 기억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찾아보았지만 그 주소가 맞는 건지 그보다 주디가 아직 생존해 있는지 또 그보다 그 주소로 똑같은 자리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있는지 그거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 연락처를 남긴 채 주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수화기 저편에서 낯선 미국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디라면서 언니의 이름을 확인한 후 첫 번째 질문은 언니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57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니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노라고 주디는 말했습니다. 우린 둘 다 그 말을 하면서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주디 또한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면서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6개월 전부터 주디는 언니의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주디와 언니의 아름다운 만남. 주디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언니는 주디를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내어 시카고에 오게 되었고 펜실베니아 작은 시골에 사는 주디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하루를 걸려서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디와 언니는 우리나라 6.25 전쟁 후 가난하고 굶주렸던 이름 없는 작은 나라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던 결혼의 선교의 역사적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디가 심어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받아 언니와 저도 또 다른 나라의 어린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디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고요. 시골교회 주일학교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린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에 있고 후원받은 후원자가 되어 다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하며 80세가 되어가는 주디아 저는 지금도 전화와 편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당연한 일이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 제가 시카고라는 낯선 땅에서 26년간 아들과 둘이 살아온 날들이 기적이기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도 또 다른 기적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관심과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난함, 가슴 밑바닥까지 저려오는 장애의 아픈 현실, 낯선 이국 땅에 남겨진 저와 아들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처와 절망,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 속에서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청이는 천왕의 내성마비가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저를 아프게 한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들의 장애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처와 절망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음을 알았습니다. 26년 동안 그 세월 동안 혼자 안고 업고 다니며 수많은 수술 후에서 워커로 밀고 다녔고 다시 워커에서 사각지팡이 2개로 걸음마 연습을 했으며 그 사각지팡이에서 일자지팡이 2개로 지금은 짚고 걸어 다닙니다. 언젠가 그 2개의 지팡이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남은 지팡이마저 던져버릴 그날이 올 것을 우린 믿습니다. 이젠 우리를 위해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실타래를 풀어 따뜻하고 넉넉한 영혼의 옷을 짜입고 싶습니다. 때론 내 가난한 육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 손길들이 바로 삶 속에 아름다운 배틀이 됨을 알았습니다. 상처와 슬픔이 밑거름이 되어 한 알의 미랄로 죽어지고 힘들고 아팠던 장애인의 삶이 결코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다시 비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장애는 요하니시 승리의 깃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걸어 나온 느낌이 듭니다. 뒤돌아보니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내 인생아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슬픔, 눈물, 그리움들이 진정 나를 나로 살게 해준 소중한 보석이고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신앙과 삶의 밑거름이 된 내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내 인생 속에서 금이간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름다운 수많은 보석 같은 빛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빛들을 비추며 살고 싶습니다. 으깨어진 포도가 맛있는 와인을 만들고 깨어진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빛이 새어나옴을 알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와 주위의 아름다운 좋은 사람들께 감사드리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은 생에 증인된 사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시와 에세이들은 가족, 친척, 친구 하나 없는 시카고라는 땅에 남겨서 26년간 홀로서기 하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살아온 눈물과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이 글들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꽃이 맺혀 있는지 그 눈물을 알아봐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팠던 제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영혼들에게 이 글들이 민들레 호시처럼 날아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그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날마다의 삶이 은총이고 선물이고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와 에세이집이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정말 감사해서 책 제목으로 쓴 내 인생아 고마워 시를 낭송하며 마치려 합니다. 내 인생아 고마워. 세상과 하늘이 너무 멀어 차마 삶을 버릴 수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던 길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넉넉한 들녘의 바람처럼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려준 내 인생아 고마워. 아픔과 슬픔이 눈물꽃대요. 아린 상처를 씻어주고 보듬어 넓고 깊은 삶의 바닷속 가슴 한켠에 영롱한 진주로 남아 뜨거웠던 살갑이 다 내어주고 언젠가 아픈 영혼을 노래할 그 날을 견디는 내 인생아 고마워. 모진 비바람에 뒤척이다 쓰러진 이름 없는 들풀로 산다 해도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서면 간절한 기도의 메아리 천상의 빛으로 내려오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길임을 아는 내 인생아 고마워. 거칠고 힘든 수많은 세월의 강 죽음보다 더 깊은 삶의 벼랑 끝에서 견디며 매달려야 했던 하늘 끝자락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슬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 고백하는 내 인생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긴 간증 그리고 삶으로 살아오신 귀한 고백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드렸으니까 이제 육의 양식을, 맛있는 육의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특히 이제 초청을 받으신 분이 초청하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셨으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죠. 이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그냥 저한테 초청장 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시장 가서 울산 남교에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신 반면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좋은 표현으로 권면을 해드렸고 조금 격한 표현으로 계속 쏘아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번 나가주고 만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도대체 왜 저는 비싼 밥을 먹고 거기 신정시장 가가지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톤을 높여가지고 제 목소리가 굵잖아요. 축제를 준비해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꼭 하고 싶었고 초청하고 싶어서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죽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분에게 옆에 분 아까 보셨는데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이영 권사님 간증이 참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다 말하기에는 좀 미안한 뭔가가 있지 않으세요?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도 드시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간증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세요. 제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근데 이 스토리를 우리 스스로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만 좋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맛있는 밥은 사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더 맛있는 밥을 만드실 수도 있고 더 맛있는 식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귀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은 그냥 한번 태어났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보낸 삶의 목적에 의해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또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사실 거짓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했던, 우리가 갚아야 하는 모든 죄들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밥 먹고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날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40여 몇 년 동안 계속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받는 3주 빼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문제에 직접 관여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매주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만 초청해 드릴게요. 우리 이영 권사님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손을 계속 이렇게 내밀어 주셨고, 그걸 보시고 우리 권사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은 그 손을 잡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전엔 우리도 아주 나쁜,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매일 이 말씀 앞에 살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이런 책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린 하나님이 뭐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 보여도요, 하나님한테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실까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제 조카들을 이렇게 벌쩍 안아주면서 그 우리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그 성도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도 좀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근데 저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영 권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분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저 공경원 목사의 하나님이면 참 좋다. 그 교회 갔더니 맛있는 밥도 주고 좋은 소식,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주더라. 또 시도 읽어주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한번 모셔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10분 지났는데요. 저랑 5분만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아니요, 눈 감지 마시고, 분위기 잡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마음에 모셔본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 결심은, 이 결정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우리의 운명 전체를 바꾸는 정말 획기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냥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반면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이 했던 간증, 똑같은 간증,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준비되셨어요? 이제 눈을 살짝 감아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을 내리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저는 수십 번 했는데요.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성에 안 차시면 여러 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음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특별히 예배에 나와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돌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손님들께서 1층과 지하 1층에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성도님들은 1시 이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새로 오신 분들 먼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셨을 텐데, 이 작은 쪽지 다 받으셨죠? 선물 교환 카드를 내시고 선물을 꼭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권사님 통해서 사람으로 잘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을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권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간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아들 태청이와 함께 이 역경을 이겨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도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권사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온전히 깨닫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또 축복하는 일이 서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울산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옆자리에 가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성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옆에 가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너는 시냇가의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사랑 안에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